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영육간에 항상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시기질투하게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섬기는 거지, 복을 거둬가면 배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욥을 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지만요, 또 이것도 있어요.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오고 있는 저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요,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주님은 욥을 알아요. 욥에게 복을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화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녀석이 그것이 아니라고 우겨가지고 욥을 친 거 아닙니까? 욥이 사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완전히 실망스럽게 감사를 연거푸함으로써 승리했지만, 성경에는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정사, 또 자녀의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 특히 나라와 민족의 큰 환난의 문제까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10여 년을 그의 청춘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성이 강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그의 첫사랑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10년간 도망자로 다닐 때입니다. 그때 주옥같은 시편을 남기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러죠.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큰 질병이나 환난이 들으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걸린 것이 없는가, 그거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1장 1절에 처음에는 이름을 대지 않아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시작.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그냥 나사로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그 관계성이 예수님과 가깝다는 걸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은 여자, 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의 오라버니, 그의 가족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생긴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저의 일을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떡하니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병든 이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지다 하고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질병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이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3절에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시옵소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 버전으로 주님 빨리빨리 오시라니까요. 큰일 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요 이 요한복음에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 사도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때 주님의 품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는요 이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관계인지 아시겠죠?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지방과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특히 베다니는 갈릴리 쪽이 아니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남매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이들이요 병들어 죽어가니까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병이 들면 죽게 돼 있는데 이 병은 죽을 수 없다. 죽는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주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표현해요.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귀신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했을 때 시끄럽다고 했어요. 입 다물어라. 귀신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받고 싶지 않은 것이고 증거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즉
내가 당하는 질병이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내 가족이 당하는 고난이나 내 가족이 당하는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사실 우리는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일단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죄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아무개의 잘못입니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환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시험하는 케이스가 바로 욥입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 욥이 썼던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감사였어요. 미사일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심령을 다스리는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우습게 봤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마귀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마귀의 왕인 사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감사니까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강력하다. 연한 듯 하면서도 실적으로는 치명타를 매기는 거다. 그래서 사단이 듣고 싶은 그 한마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욥이 자신의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욥의 영성이 딱 확인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감사를 얼마나 체질화시켰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사실 연습이 필요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나 질병이나 곤란한 문제를 허용을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일단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왜요? 왜? 뭐 때문에요? 그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냐고 묻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요, 왜냐고 묻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냐고 물어서 내 자신을 교통정리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 이유는 모른다. 근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욥도 알고 싶었지. 예배 날마다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말이요, 아침 예배도 잘 드리고, 별일 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재벌이 말이죠, 재산을 다 상실했지. 또 자녀가 10명이나 되는데 아들, 딸들이 한날 한시에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압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날렸을 뿐만 아니라 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냥 살려고 말이에요. 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여호와시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죽어버려, 죽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왜냐고 묻고 원인을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안개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네가 뭐라 하는가를 듣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스토리의 처음과 끝을 알기 때문에 이거 들을 때 별 부담이 없어요. 스릴도 없고. 그러나 이 당시에 나사로 자기 자신이랑 누이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또 어떤 메시아?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메시아예요. 신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병 정도 고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을 고쳤고,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와서 손만 대도 되고 말씀만 하셔서 끝나는데 왜 안 오냔 말이에요. 그러고는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이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오셨는데 이미 늦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믿고 말고요.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시킬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이 아니고 지금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치유받는 거,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정말로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미이라처럼 묶여있는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은 있었지만 죽어서 썩은 자가 살아나올 것까지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기절했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영안실에 들어가서 냉동고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서 살아났다 심장이 뛰어서 그런 케이스가 뉴스에 있잖아요. 그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리신 것이죠. 그 썩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완전히 푹 삶아져서 완전히 썩어버려야지. 썩어버려야만이 이것은 우연히 또는 신체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몸이 다시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서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살리신 정말 기적이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11장의 사건은요, 나중에 종료주일에 들어갈 때 아주 결정적인 이제 소품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환영인표가 나올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민물처럼 몰려왔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중요한 소품으로 쓰임받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나 또는 나귀 새끼, 군중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종료주일이라는 커다란 이벤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그건 묻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므로, 내 질병이 해결되므로, 내 환난이 해결되므로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실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걸 물어야 돼요. 자, 너 부도났지? 예, 부도났습니다. 얼마냐? 50억 부도났습니다. 저는 이제 깜빵 들어가요. 주님 저를 살리시랍니까? 깜빵에 들어가서 그냥 한 10년 살다 나오게 하시랍니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이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남으로 종료주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를 살려주시면요, 제가 주님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네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주님, 이것 딱 살려지는 순간에요, 지금부터 이것은 오직 이 모든 이익금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는 쓰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주님 저를 살려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방에 넣으시려면 넣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박국 선자처럼 주님 앞에 묻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살려줘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줘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요 잘못되면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이고 내 망신 하나님 망신이요.
그것을 말이죠. 옛날부터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망신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망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 어떻게 할까요? 자,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요, 권능의 종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 속에 들어있는 질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생각하지. 주님,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자요. 그런데 내 질병 하나 내가 못 고치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이고, 세상에 사도가 돼가지고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누구 딴 사람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 전파의 주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테니까 반드시 이건 고쳐주셔야 한다 하고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몇 번을 해도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만해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야,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됐다. 오히려 너는 네가 더 약해야 내가 네 안에 더 세져. 그건 뭐예요? 바울이요, 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바울 자기 자신 알았어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그 말은요, 자기 안에 숨어있는 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마귀야. 자, 너무나 완벽한 거야. 스펙 좋아.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로마 시민권 유대인 가운데 누가 갖고 있냔 말이요. 최고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 바리새파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다른 사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말도 잘해, 글도 잘 써. 이렇게 퍼펙트한 인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훅 쳐버린 거죠. 약한 것이 약점이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나게 만든 거예요. 아, 저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 할 수 있고 아플 때는 아프다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는구나 하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고쳐버렸어요. 어찌 내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그렇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희한한 논리다. 이것이 기복신앙이구나. 내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세리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쇠해져 버리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그리고 무리가 훨씬 많았어요. 여단강으로 모인 사람들이. 근데 그 조직이 와해가 된 겁니다. 와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쫓아가거라. 사람을 보내버렸어요. 나는 저분의 앞에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 예수님의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요. 사촌형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서요, 당신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세례를 달라 하십니까? 주님이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이다. 왜? 30세가 되면 납비로 등극합니다. 납비로 등극할 때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례를 줬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등극식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출발점이에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만이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그때 안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내 사촌 동생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한 거예요.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 엘리자벳 안에서 마리아를 보면서 기뻐 찬양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랬어.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인지를 한 거예요. 내 사촌 동생 예수가 메시아다.
오로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른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아라.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망하고 주님은 흥하는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잘 되면 결국 저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왁구를 딱 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왁구 안에서 주님 하셔야지요. 여기서 너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는 주님, 나는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그래. 왜 야베스가 좋냐? 아니, 주님도 있잖아요. 나를 어쩌라고요? 아니, 야베스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큰 환난을 명쾌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 일용할 양식 먹고 가늘고 길게 가겠습니다. 그 기도요. 야베스가. 그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서도 누굴 제일 좋아하냐? 예를 들면 요한을 좋아해. 요한. 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순교를 안 당했어. 그래서 나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브라함 이름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돼요. 미국 다 뒤져봐야 하고 20만, 30만. 그래요? 그러면 데이비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 요한이 제일 많대. 그 얼마나? 한 50만 명은 될 거야. 아무리 안 돼도. 그런 거. 사람들은요, 내 자식이요 편히 가기를 원해요. 네? 순교 안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셔야 돼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해.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 마지막 날까지 아멘을 안 할 판이거든.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나를 물 가운데 넣고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미워서 넣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악한 자가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망해서 멸망하는 것도 주님께서는요, 그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주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즐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보낼 리가 없죠. 그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자녀에게 연단을 시키실 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틀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마음껏 하시옵소서. 내가 쓴 그 틀 안으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여.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마어마하게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 짜여 있는, 즉 내가 생각하는 그 제한된 폭으로 자녀를 축복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마음껏 주님이 쓰시도록 열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그가 병든 것도 속상한데 죽어불고, 죽었는데도 안 오시더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때서 오셔가지고 어찌자는 거예요. 주님, 한 일주일 더 있다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3일밖에 못 기다려요. 완전히 그냥 해골되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사로도 결국 높여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을 한 거예요. 내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최후의 선물. 절망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살, 절망이 들어오면 사람은 낙심.
절망이 들으면 더 이상 앞을 향해 기대를 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1절 나무 이야기 하시듯이. 근데 그 병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다.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이요, 우리 주님 손에서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6장에 참새를 보아라. 지가 혼자 날아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다 그래버렸어요. 참새도 그리하거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저 미래 앞에서 새로운 2019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은 어떨까? 내년은 별일이 없을까? 평화가 될까? 전쟁이 될까? 경제가 살까? 죽을까? 경제가 살고 죽고 전쟁이라고 평화가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미래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냐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시간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지금 함께 계신 그분이 내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요. 시공간을 동시에 초월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시간 안과 시간 밖에, 그리고 현재와 미래 가운데 주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요, 저 미래는 미지의 땅이 돼. 이게 가보지 않는 곳이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 일이 있을지. 뭔 일이 있을지 불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절대 시간 여행을 못합니다. 피조물은요 현재만 존재하지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에서 영원이고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 가운데 제일 센 놈이 사단인데, 사단이 여기에 딱 서 있다. 근데 이놈이 동시에 미국에 있다든지 아니면 부산에 있다든지 광주에 있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한자어로 편재성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7명이신 성령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20억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20억 인구 그대로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는 A를 보내고 저기는 B 마귀를 보내고 저기는 C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걔는 항상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면서도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쟤는 확실히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끝내주겠다 주님이. 그런데 패배가 결정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재방송 볼 때 거기에서 스릴을 느끼고 손에서 땀이 나고 아슬아슬하고 막 그럽니까? 재방 볼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조금 심리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죠?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가 4강에 들어가느냐 4강에 못 들어가느냐, 가슴 조마조마하고 쫙. 그런데 누가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 아니야 이번에 잘했으니까 이 기세로 계속 나가면 돼. 그냥 계속 결승전까지 가는 거야. 아이고 됐어요, 여기서 끝난다니까. 쟤는 응원도 안 하고 왜 저러고 있다냐.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지. 아는 사람. 마귀의 결말을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이 궁금하냐 이 말이야. 나 하나도 안 궁금해. 나는 궁금한 건 그거요. 결정된 사건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 모르겠어. 끝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저렇게 발악을 하니까 참 짠해.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누구 것이요 저거? 미래라는 그 시공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만들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주님이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가 곧 말씀이고 그가 그를 위하여
그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분이 저 미래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 있는데, 아니 왜 미래 앞에 행이 있을까 불행이 있을까 토종비기를 할까 오늘의 운세를 떼볼까 10년 운세를 한번 심심풀이로 해봤어요. 목사님 이거 믿는 건 아니고 심심풀이도 걸려. 그걸 왜 하냐? 왜? 뭐가 불안해? 그냥 내일 밤에 말씀 제비 뽑기나 그냥 잘 뽑아. 아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서영자 원사님이라고, 이분은 참 이상한 분이야. 이분은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뽑는다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건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아무튼 금년에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주야 최고로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뽑으세요. 아니 저 앞에 것이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없어요. 괜히 불안하고 사람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다. 내일 일까지 지금 걱정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힘들어져요. 몸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한을 시킨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 것만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는요 거의 다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일의 문제, 앞으로의 문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머리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화를 해서 잘 정돈을 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한 해를 마감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대해서 희망찬 새해가 아니라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새해가 돼버려요.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왜? 미래는 내 편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자도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아프면요 막 감췄어요. 목사님이 아프면 능력이 없다고,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죄가 많아서 그런다고, 큰일 난다고 말. 성도들 하면 안 되니까 말이지. 이거 감춰한다고, 감췄다고. 왜 그러냐?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아픈 사람은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것이 대수요. 다만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시고 치료할 방법을 알려주시니 그걸로 감사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내년에 2019년에 내가 왜 아무개한테 그런 엄청난 복을 줘야 되느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이제 아니 주님, 내가 좋으면 주님 나쁠 거 뭐 있답니까? 내가 복 받으면 야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았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면요 잘 안 될 것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답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사로는 썩었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버렸어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의 무너짐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을 높일 거냐 이거예요. 나의 한없이 이 추락해 가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 나를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내 고난 가운데서 발견되면요 주님은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보다 더 높은 위치로 나를 끌어올려버려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환난 당할 수 있고 정말 서러운 일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무너짐으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가 52주를 단박질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행한 대로 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년을 향하여 상급받을 포인트를 엄청 쌓아놓기 위하여 우리는 또 가는 거예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휴지 하나 주신 것조차도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지극히 작은 일도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여겨서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니 내 인생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을 시키면서 밤낮을 만드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날짜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될 때 주님이 쉬셨다 했어요. 주님이 날을 만드시고 주를 만드시고 월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를 만드셨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거든 하면서 주님이 그 해를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면 너도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